샬롬 3월 1일 화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3일절인데요. 103년 전인 1919년 기미독립선언서에 서명했던 33인의 종교 지도자 중에 개신교 종교 지도자는 무려 16명이었습니다. 지금에 비해 개신교인이 훨씬 적었을 때임에도 불구하고 민족의 어려움을 돌아보고 일했던 한국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 하루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싸웠던 많은 분들, 특히 한국교회의 많은 어른들을 기억하며 지금의 한국교회의 모습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신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젊은이 누리의 박정률 집사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서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그 예물이 가죽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의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의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들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버려놓은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들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 번제이면 산 비둘기나 집 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살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그것의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제단 종쪽제에 버리는 곳에 던지고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해마다 연초에 성경 일독에 도전하는 많은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시작된 성경 통독이 가장 큰 고비를 맞게 되는 곳이 바로 오늘의 본문인 레위기인데요. 제사와 성결에 관한 법의 내용을 담고 있기에 딱딱하고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레위기에는 인류를 향한 구원과 생명의 고귀한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희생제물이 되어주사 단번에 그 희생을 치러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에 관한 상징과 그 의미가 들어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레위기의 히브리어 제목은 와이크라입니다. 와이크라는 레위기가 시작되는 첫 단어인데요. 그 의미는 부르시고 라는 의미입니다. 부르시다 라는 단어는 높으신 분이 특별한 사항을 전달하고자 할 때 아랫사람을 호출하는 경우에 주로 사용되는 동사로 부르심을 받는 자의 적극적이고도 구체적인 반응을 요구하십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언약이 세워졌습니다. 이제 이 레위기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자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계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된 인간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절차와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번제였습니다. 이 번제가 이루어지는 곳은 회막이었습니다. 성막을 달리 부르는 회막이라는 단어는 만남의 장막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회막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주어진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이 회막에서 드려지는 번제에서 하나님은 소나 양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지만 비둘기 제물까지도 받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의 가지고 있는 것과 상관없이 자신의 형편에 따라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허용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든 예외 없이 이 제사를 통해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하며 예배하도록 의무를 주신 것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하는 것은 제물을 드리는 자가 직접 제사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아닌 제물을 가져오고 제사를 드리는 자가 주체자가 되었습니다.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는 자가 가져온 가축에게 먼저 안수합니다. 안수를 함으로 자신의 죄를 희생제물에게 전가하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는 그 동물을 직접 죽입니다. 가죽을 벗기고 제물을 자르고 씻기도 합니다. 문자적으로는 굉장히 간단해 보이지만 자신이 그동안 집에서 키워왔던 동물을 자신의 죄 때문에 직접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자르는 행동이 있어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셨던 것은 제물만이 아닌 그 제물과 함께 그 제물을 드리는 그 사람 또한 받으시는 것이 예배였습니다. 예배에 함께하는 모두가 그 예배의 참여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레위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주의 백성답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레위기의 말씀을 하나하나 함께 묵상하며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신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에게 주시는 레위기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희생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들로 서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